4월 2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의 6편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은 5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범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규례를 범한 것입니다. 자, 7절을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의 규례를 떠났다,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참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지요. 이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3,000명, 4,000명 많은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지요? 네.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지 회개의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내용,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자신들의 죄악과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그저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8절을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무엇을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 그리고 봉헌물. 이 11조와 봉헌물은 바치는 종류,
바치는 분량, 또 그것이 쓰여지는 사용처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맞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9절을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죄악은 대를 이어가며 진행되어 왔고 전국적으로 만연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뭘까요? 11절을 보면 말이죠. 이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는 거죠. 그리고 기근 아주 엄청난 그 충격이죠. 예. 그러니까 흉년, 기근, 이 재앙, 이러한 것들을 그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 이러한 재앙을 또 이러한 기근을 당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0의 1조를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충격적인 것들, 메뚜기 재앙, 또 기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벌하셨다. 자,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주신 11조 규례를 온전하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근, 재앙 이런 것들을 막아 주실 것이다.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순종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11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물질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 재앙과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막아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속마음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규례를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손해보는 일,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방인들이, 이 열국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열국이 부러워할 것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11조 규례에 순종하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워요. 남들은 10분의 10으로 사는데 나는 10분의 9로 살라고?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매월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순종의 기쁨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은총을 누립니다. 11조 규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재앙, 기근을 막아주겠다. 이 경제적인 그러한 누수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또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줄 것이다. 그런 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시험에도 좋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지요. 나를 시험에도 좋다. 결국 하나님이 11조 규례를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나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11조 규례를 주셨구나. 영육 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1조의 장벽을 넘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10분의 1 아주 두려운 수치 아닙니까? 두려운 이 장벽 10분의 1을 뛰어넘어야 돼. 11조를 뛰어넘어야 돼. 장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전히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도 좋다. 나를 시험해도 좋다. 11조 규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말이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고 기쁘고 즐겁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조 규례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막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10분의 10에서 10분의 1이 나가고 10분의 9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그 계산 방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10분의 1 나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부어주실,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명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다.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이 하늘 계산 방식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잘 되라고, 나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들려주신 말씀 순종하여서 약속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 예수님 믿는 것, 기왕 예수님 섬기는 것,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내어서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응하여짐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